중세 유럽의 역사 가운데 중세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와도 봐도 무방할 정도의 역사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좀 부끄러운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역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이라고 보는 것은 교회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행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오셨던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한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주된 목적은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입니다. 그 무렵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거룩한 뜻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첫 번째 전쟁에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도 합니다. 근데 200년간 예루살렘을 되찾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총 8번의 전쟁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이크가 두두두두 거리죠. 성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도 못한 원정도 있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가지도 않고 아예 출발서부터 다른 곳에 가서 그 교권을 위해서 교회의 권세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 때문에 생겨난 전쟁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조금씩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목표가 바뀐 거죠. 오랜 세월 2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지우고 싶은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성도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목표와 방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도 오늘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이야기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풍랑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잊고 있었던 제자들, 자기 경험으로 뭘 좀 해보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잠시 잊고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십자가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십자가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이크 계속 지지직거리고 있는데요. 좀 봐주실래요? 거의 다 끄셨어요? 계속 지지직거려요. 그래서 앞에서는 더 잘 들려서 죄송해요.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 그저 예전에는 좋은 말씀 해주시고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보면 잘 도와주시고 뭐 고쳐주시고 했던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이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께 다시 주목하게 된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찾는 은혜가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 사건 앞부분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나서 피곤하셨는지
피곤하셨는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사역 때문에 지치셨던 예수님. 또 제자들 역시 여러 사람들을 막 이렇게 통제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지치고 힘들었겠지요. 그러니까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을 떠나서 휴식을 좀 취하고자 사람들이 없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풍랑이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주무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바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먹고 나고 자고 했던 그 바다에서 일을 했던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그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그곳은 익숙한 곳이었고 능숙하게 여유있게 자신있게 힘차게 그렇게 노를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가 바다 한가운데쯤 있었을 때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사나워졌습니다. 물결이 배 안으로 넘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주변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평상시에는 산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바람이 잘 안 불 것이다. 네, 평상시에 그럽니다만 바람이 거세서 산을 넘어오면 산을 넘기 전에 바람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이 산을 넘고 나서 갈릴리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가 무슨 파도가 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큰 풍랑이 일어나곤 하는 곳이 그 갈릴리 바다였던 것입니다. 그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기 직전까지 바다의 풍랑 정도에 당황할 제자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파도는 파도도 아니다. 나 옛날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파도도 능히 이겼다. 내가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곳을 꿰뚫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각가지 케이스별로 노하우를 잘 가지고 있었을 사람.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날 밤은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이었고 뭔가를 했는데도 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땀 범벅이 되도록 수고했을 것입니다. 힘을 다해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지만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맴돌고 배 안에는 물이 차갑니다. 해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평생에 했던 경험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익혀왔던 솜씨라는 것이, 내 팔레의 근육의 힘이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풍랑 앞에 완전히 무능하게 된 그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그들에게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공포가 밀려옵니다. 아, 이러다 죽는가 보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 순간 그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에 같이 있었는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 잊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잊어버렸던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배를 타고 갈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 선생님 말이야, 참 귀하지, 참 능력이 있지. 하지만 이 바다에 대해서는 내가 또 일가견이 있지. 이 바다에 대한 것만큼은 나를 능가할 수는 없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믿음은 믿음이고요.
또 있다. 이 세상 일은 또 세상의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요. 또 일은 또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되게 불편해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의 불법을 합리화하는 경우죠. 뭐가 잘 될 때, 그리고 자신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생각이, 제자들의 지금 이런 자신감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 바달, 이거는 뭐 편히 주무세요. 내가 알아서 쭉 합니다. 신앙이요, 그거는 교회 가서 얘기하시고요. 신앙이요, 그건 성경책에 있는 얘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빼고 자기 경험과 노력으로 이 바다는 풍랑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목사인 저도 이런 유혹에,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믿고 맡기면 되는데 자꾸만 저의 머리를 짜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있는 지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지금까지 했던 나의 목회적 경험으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주님만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을 번들하게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 자신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두 달 정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까 일부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막 권사님들이 막 울어, 막 눈물 뚝뚝 흘려. 왜 그러세요?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제 얼굴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고 막 그립고 그러셨냐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다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왜 그러셨어요?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근데 꼭 그런 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처음에는 11시 반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근데 앞에 막 곧장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막 준비 찬양하고 막 광고하고 이러니까 이건 좀 건너뛰어 좀 이렇게. 그래서 설교서부터 듣기 시작하고 또 굳이 거기까지 안 해도 찬송 부를 때 그냥 나는 찬송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연락 오면 다시 카톡 해주고 문자 해주고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예배를 드리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굳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아주 신세계가 열려진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야 어쩔 수가 없어서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쇠퇴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도 4시 반이면 눈이 저절로 떠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4시 반에 눈이 안 떠져요. 수십 년간 눈이 떠졌던 그게 한두 달 사이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이 하늘의 지혜가 믿음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느껴요. 환경이 바뀌면 다시 예전처럼 그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내 힘으로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과 이 망각과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깨달음의 반복인 것 같아요. 예수님 없어도 되지, 내가 해볼래, 물론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안 되고 예수님 그러고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다가도 또 내일만 의지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반복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요? 제자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죠.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내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때 발견하게 된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각나지 않았던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실패해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좋아야 예수님이 보이고 망해야 예수님이 보이고 뭐 위기 상황에 빠져야 예수님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꼬마 아이들한테 애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면 뛰지도 못하면서 잘 넘어지면서 그럼 엄마가 뒤에서 막 얘기하지. 야, 너 넘어져 뛰지마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막 뛰어가요. 그리고 나서 얘가 꼭 넘어지죠. 그래서 무릎팍 깨져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무릎팍 깨지면 어떡해요? 엄마 그리고 울어요. 그렇게 엄마를 부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음이 감사한 거죠. 성도들의 머릿속에도 믿음의 생각과 불신의 생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향기 나는 좋은 기름, 그걸 가지고 그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몽땅 다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막 뭐라 그랬어요. 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냐고. 이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는데 이거 갖다 땅에다 부르르 다 흘려버리면 낭비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 같이 계산만 빠른 사람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을 이 여인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 들었어요. 믿음의 생각을 한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쟁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바라고 하는, 소바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디가 전쟁을 하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얻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말이 있어요. 말 1700마리를 전리품으로 얻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왕이 되면 왕은 말을 많이 갖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타고 다니는 왕이 말이 많으면 그 자신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말을 많이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떠올렸겠죠. 당장에 말이 1700마리가 생기면 엄청난 군사력을 이룰 수 있는데 당장에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일을 안 해요. 100마리만 취하고 다 없앴어요. 다윗의 이런 생각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불신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가 이걸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 불신의 생각 이거는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 제가 바라기는 위기의 순간, 선택의 순간, 생각의 순간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믿는 것 같지만 결과가 확연히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생각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생각에 힘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믿음이 커야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착각이에요. 내 믿음은 요만해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할 거니 이게 다 세속적 그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뭐 더 해라. 당신이 뭐 크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우리를 좀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그분께 외치듯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나중에는 큰 차이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보십니까?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봐도 원망 어린 뉘앙스가 분명한 듯 이야기하죠. 그래도 주님을 부르는 것이 저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주님께 절규합니다. 왜 예수님을 그들이 찾았을까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예수님이 임을 왜 찾았을까요? 못하겠으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내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내가 너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내가 뭐 방법을 잘못했는지 해도 안 되니까요. 예전에는 이쯤 하면 바다까지 수문셀이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요. 못하겠으니까요. 무서우니까요.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얘기하는 예수님 생각이 났던 거죠.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 해보려던 생각에서 야,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런 생각의 바뀜이 필요합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우린 언제부터 그럼 이거 해요? 언제부터 예배해요? 모르겠어요. 어저께 저희 집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교회에서 밥 먹고 싶어요. 언제쯤 먹어요? 모르겠어. 모르겠다. 목장 모임 언제부터? 모르겠어요. 불안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언제쯤 사업이, 가게가, 지금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장사가 좀 잘 될까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몰라요. 불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답답할 때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 성경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돼지가 먹으면서 자랐던 그 주염 열매를 돼지와 먹이 싸움을 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줄여서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풍성하게 먹는데 나는 그 집 아들이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서 죽는구나 라고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그게 그가 의도했던 것인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고 저절로 생각났든지 은혜였든지 이런 생각의 전환이 그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배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내가 구주를 믿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뒤로 이렇게 미루고 풍랑이 불면 야, 이거는 예전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됐어. 그래서 내 방법 세우고 내 식대로 하다가 예수님의 같은 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다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났던 거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배가 깨지지 않으려고, 우리 식으로 하면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이제 못하겠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기운 빠지고 내 경험으로 잘 안 된다고 생각될 때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것 갖고 시간 버리지 마세요. 왜 나는 이럴까? 왜 우리 남편이 이럴까? 왜 우리 집 아이는 이럴까? 이런 것 갖고 머리 쓰지 마세요. 답이 어디 있어요? 그 왜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요? 못 찾아요. 정확히 이유를 모른 채 우리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남의 병인 줄 알았던 큰 병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확신했던 일이었는데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맥없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었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회적 시스템에 희생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죠.
돛을 올려보고 내려보고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멈춰보기도 하고 배 안에 고인물을 쉴 새 없이 퍼내고 죽지 않으려고 지치지 않으려고 해봅니다만 포기합니다. 결국 그 인생의 바닥에서 울음을 터뜨릴 만한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무엇보다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예수님 생각이 나야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 별거 있나요?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님 생각나는 것이 믿음이죠. 그동안 우리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어떻게든 뭐라도 좀 해보려고 막 하느라 예수님 다 잊고 있었어. 예수님 어디 계신데? 이미 내가 탄 이 배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 잊어버린 거죠. 살아온 날이 길면 길수록 배운 지식이 많으면 많고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어느새 갈릴리 바다에 아주 노련한 어부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스스로를 인생길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노련함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잊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눈에 띄지 않게 뒷방에 모셔둔 경우는 없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을 때 이미 나와 한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일평생 짊어져야 될 숙제와도 같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나는 이게 좀 웃겼어요. 웃겼다보다 이게 뭐야? 왜 한 번 더 꽈?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초점을 교회 조직 줬다가 주지 말고 여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만 향하고 있는 그 사람이 곧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무슨 일 안 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위기 상황이 다 해결을 얻었어요. 그렇게 노젓고 그렇게 물 퍼내고 그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동동동동 발을 구르던 그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해답을 얻게 되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두시면 예수님을 깨우시면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잠든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늘 계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찾아내면 원래 내 곁에 함께 계셨던 그러나 내가 잠자는 사람이라고 내버려두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을 다시 찾으면 그 예수님이 내 문제를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했느냐. 믿음이 어찌 이렇게 없느냐. 무서워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랬어?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해요. 무서워하면 믿음이 없는. 그 다음 절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무서워해서 믿음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다음 절에 41절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이란 무서워해야 될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무서워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폴 틸리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쓴 책 가운데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내용 다 기억도 안 납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존재와 비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존재란 무엇인가?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의 본성, 믿음, 또
내적인 목표 이런 것이 존재라는 거죠. 존재에 반대되는 비존재는 뭐냐면 이런 존재를 위협하고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위협하는 모든 것이 비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틸리가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비존재의 위협 앞에 날마다 일어서는 존재. 존재가 반항하고 일어서는 그 과정 자체가 인생이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삶이 큰 풍랑으로 지치시거든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찾으세요. 그동안 잊어버렸어요? 이제 원망이든 뭐든 부르세요. 찾아야 돼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다시 부활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풍랑이 밀려오면 이건 예수님 찾아야지. 예수님 찾아야지.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의 풍랑의 크기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인생의 풍랑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배는, 주님이 머무셨던 그 배는 큰 풍랑인 줄 알았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잠잠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계시면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데 진정한 성공이 얻게 되는 거죠. 아픔이고 상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십자가가 저주의 형틀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었던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내가 부활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다시 그 이름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시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 찾고 다시 예수님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